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진행하는 맞지마 니까야 관통법회가 15개 품 중에 어저께 14번째 품을 마쳤어요. 이제 한 품 남겨놓았는데 참 열심히 달려왔죠.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은 모두 11개의 모음 중에 지금 4개의, 그러니까 4세 모음 진행하고 있는데 이 4세 모음도 28개 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10번째 품, 그래서 100번경까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뭐 어쨌든 쉬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진도가 나가지고 쌓이고 하면서 우리 공부가 성숙한다라는 것을 뭐 이렇게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10번째 아수라 왔고 아수라 품 가운데 4개의 경을 보았어요. 그 중에 뭐 아수라라는 존재가 뭐 경의 서술에 따르면 뭐 아마도 인간보다는 좀 낮은 단계의 특성을 갖고 있다. 뭐 계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가진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게 이제 아수라에 대한 정보 보았고 그 다음에 삼매경 1, 2, 3번 통해 가지고 뭐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위파사나에 대한 뭐 가장 근거가 되는 경이죠. 요즘 또 우리가 아침 독송이 마침 이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법의 위파사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오늘은 아수라 품의 5번째 경, 안구따라 니까야 4세 모음의 95번 시체를 태운 횃불 토막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5번부터 100번까지 그 6개의 경은 구조적으로 보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부류의 사람이 있다 해서 2가지를 꺼내놓고 2가지 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지면 4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렇게 그 세상에 존재하는 4부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6가지 관점으로 설명하는 경들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4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4부류인가?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자, 4가지 부류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익과 남의 이익이라는 2가지를 놓고 자기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안 해.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 2가지 다 도움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에는 도움되지 않지만 남의 이익을 위한 그런 실천. 또는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 이런 4가지로 경우의 수가 나오죠. 이런 경우를 놓고 우리가 4가지 중에 어떤 순서로 더 훌륭한 실천이라 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뭐 당연히 뭐 가장 훌륭한 거고 가장 저열한 것이 뭐. 그러면 이 2개, 자기의 이익은 자기의 이익에 도움되진 않지만 남의 이익을 위해서 도움되는 실천하고, 남의 이익에는 도움되지 않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한 이런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 3 이렇게 될까요? 2, 3 이렇게 될까요?
밑에서부터 1, 2, 3, 4예요. 그렇죠. 서로부터, 음. 음으로부터,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니, 나한테는 이익되지 않아도 남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지. 남의 이익은 팽개치고 자기의 이익을 보는 이런 사람보다야. 이렇게 이제 사실 세간적으로는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야.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욕계 중생의 소유적인 관점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나에게 나의 삶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나의 실천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나를 넘어서 남들에게까지 도움이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업의 순서에서는 남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게 나 자신의 이익이다. 그럼 나 자신의 이익에 도움되는 그런 행위, 그런 업을 뭐라고 부를까? 그게 공덕이지 뭐. 그죠? 그렇게 봐야겠죠. 이제 요런 그래, 아래로부터 올라가면서 1, 2, 3, 4 순서가 잡힌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공감하고 경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양쪽에 불탄 흔적이 있고 가운데는 똥이 묻은 시체를 태운 횃불 토막은 마을에서도 장작으로 쓰지 않고 숲에서도 장작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비유로 비구들이여, 나는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런 4번, 이 사람은 이거는 양쪽에 불을 탄 흔적이 있고 가운데는 똥이 묻었어. 그리고 시체를 태운 횃불 토막이야. 이거 마을에서도 이거 갖고 장작으로 쓰지 않아. 숲에서도 그래. 아무 데도 쓸모없어.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비구들이여,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 4번, 3번 가운데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 남의 이익이라도 위해서 실천한다면 둘 다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훌륭해. 거기서 비구들이여,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이 세 사람 가운데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본 거예요. 거기서 비구들이여,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이 네 사람 가운데 으뜸이고 뛰어나고 불렸고 최상이고 비하다. 1번 이렇게 나오죠. 요 순서를 우리가 하여간 잘 명심해야 한다. 보통 이제 그냥 세간적 기준으로 소유적인 관점에서 나보다 너부터, 그래 내가 좀 배고픈 거 참을게, 너 가져, 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남들을 위해서 실천하는 일이 굉장히 훌륭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삶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 업을 짓느냐라고 할 때 이 업의 결과로 그 결실이 둘 다를 이익으로 이끌지 않느냐?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이익으로 이끄느냐? 둘 모두를 이익으로 이끄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의 그 우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쨌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의 삶에서는 세상에 이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위 당사자인 당사자인 나의 이익을 이끌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을 위해서 오랫도록 커다란 이익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이런 점 보아야겠죠. 그래서 남의 이익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나의 이익이다. 소유적 관점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저는 그게 결국은 남의 이익도 위하고 자기의 이익도 위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배고플 때 남에게 주는 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주로 그 믿음의 것이 이런 측면에서 내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의 행위가 먼저. 네,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내가 삶을 보는 견해의 관점에서는, 네, 이 견해의 관점에서는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이익된 실천이 선행하는 것이 나는 지켜두고 바깥쪽으로 남을 위해서만 요렇게 가는 것보다 우선한다. 요런 의미.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보호경 같은 경우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뭐 코끼리 부대를 가지고 전차 부대를 가지고 보호하려 해도 그런 것은 다 바깥에 속한 보호지 안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 나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음유가 있고 음유로부터 생버터가 있고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있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있다. 거기서 최상의 버터가 으뜸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이 네 사람 가운데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95번 경에서는 요 순서를 정해주고 이 순서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더 뛰어난가? 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소, 우유, 응유, 생버터, 정제된 버터 이러한 더 좋은 상품으로 변해가는 그런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요 비유 소, 우유, 응유, 생버터, 정제된 버터, 또 최상의 버터 이렇게 진행되는 비유가 경에서 좀 제법 나타나고 있는데 요것을 좀 유사하게 써가지고 그 유사한 표현을 붙여가지고 윤회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비유는 부처님이 그 비유를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부처님은 이런 자리 이런 목적으로 이 비유를 설하셨는데 저런 자리 저런 목적으로 이 비유를 가져다 쓰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 더 드린 교재 이 비유의 용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소, 우유, 응유, 생버터, 정제된 버터, 최상의 버터의 용례. 경에서 발견되는 이 비유는 윤회를 설명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삶의 향상을 위한 과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형편 가운데 으뜸인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지금도 보면 4번보다는 3번이 훌륭하고 3번보다는 2번이 훌륭하고 2번보다는 1번이 가장 훌륭해. 요런 과정을 설하면서 그 중에 으뜸이 요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요런 비유인데 이 비유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4번 상류따, 선상류따예요. 선상류따에는 모두 52개의 경이 이 삼매 수행을 닦는 과정을 구성하는 경들을 하나씩 이것이 어떤 것이 더 훌륭하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 34번 선상류따의 52개의 경들 집중과 중득 유지 일어남 즐거움 대상 영역 기울임 그리고 중히 여기면서 닦음 끈질기게 닦음 유익을 만듦. 그럼 여기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죠.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1번부터 11번까지가 단계적으로 선형으로 진행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서 요것도 기울임까지가 한 길이고 그런가 하면 중히 여기면서 닦는다, 끈질기게 닦는다가 또 하나의 길이고 그래서 집중부터 기울임까지 그리고 또 하나의 길로 중시 여기면서 닦는다, 끈질기게 닦는다 하는 두 개의 길을 병렬로 연결해서 유익을 만든다. 요런 구조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자, 그렇게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병렬로 나가는 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선형으로 한 줄로 하지만 이거를 병렬 구조로 보아야 하는 거. 대표적인 거. 있었는데. 대표적인 거. 연기. 12연기. 그렇죠. 그래서 12연기도 보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요건 이제 서로 조건 되죠.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나가잖아. 그런데 요거 앞에 사실은 또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라는 게 있잖아. 요것이 연기에서는 식 앞에 가서 일렬로 선형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사실은 설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요것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이것이 식 앞에 직접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돌아와서 식 앞에 오는 거지만 그러면 이 무명과 행이라는 것 식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는 이 하나의 선형 구조에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선형 구조. 여기 이제 병렬로 있잖아. 그럼 요 무명행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이것이 병렬로 자리하느냐 하면 수와 애 사이. 그죠. 수와 애 사이에 딱가가 있는 거죠. 딱가의 내면을 설명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병렬 구조인데 암송은 선형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부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리할 일이 없지만 그때는 문자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암송하는 건데 암송을 하면서 식부터 노사를 말하고 그 중간에 무명과 행들이 수와 애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암송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선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구조는 병렬 구조다. 물론 이게 수, 애, 취, 유 하면 여기서 순환에서 돌아오니까 이 순환성을 감안하면 무명행 다음에 식으로 연결되는 거는 이제 설명은 되죠. 그러나 그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건 병렬로 보는 거. 요게 이런 삶의 메커니즘이고 연기에 대한 해석이죠. 하실 말씀.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요. 딱 병렬이라기보다 저거는 좀 그냥 다르게 작용되는 거라서 병렬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병렬이라 그러면 둘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 네.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한 줄로 가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지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 표현이 그래, 그래, 그러기는 합니다. 그러기는 하겠네. 그러니까 식으로부터 출발해가는 이 하나의 선형 구조의 하나의 가지로 참여하는 입체적으로 이제 스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입체적인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병렬하고 병렬이라고 말하는 거랑 조금은 더 좀 차이가 있네. 그렇지. 그래. 애가 뭐 그래. 그런데 어쨌든 애가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선상류따.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게 예문으로 보면 이처럼 비구들이여 삼매에서 집중에 능숙하기도 하고 삼매에서 증득에 능숙하기도 한 선을 하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삼매에서 끈질기게 닦기도 하고 삼매에서 유익을 만들기도 하는 선을 하는 자가 네 부류의 선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단계적인 향상을 설명하는 데에 이 비유가 쓰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용례에 보면 디가니카야 9번 경이 뽀타파다 경이죠. 그 가운데 세 가지 아의 획득에서 보면 요거 지난번에 법부님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세 가지 아의 획득해서 거친 아의 획득, 의성의 아의 획득, 무색의 아의 획득 해서 그러니까 올라리고 아따빠딜라고 해서 거친 아니까 6개죠. 그런데 마노마야 아따빠딜라보 해서 의성의 아를 획득한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아루뽀 아따빠딜라보 해서 무색. 이러니까 마노마야 그러니까 의성의 아라는 것이 색계를 지시한다. 요거는 그럼 우리가 늘 말하는 의성시인이라고 하는 거가 뭐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게 아니고 색계 중생, 색계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의 몸이 의성의 몸이요. 그러면 그 의성의 몸을 갖는 신들하고 그 색계의 신들하고 우리가 좀 만나봐야겠다, 대화해야겠다 라고 하면 당신들이 우리 몸으로 와서 나하고 말합시다. 이래가지고 될 건 아니죠. 내가 원하면 내가 가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의성의 몸을, 그러니까 색계 신들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인간 몸, 거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계의 꼭대기인 제4선까지 가야 거기서 색계 신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색계 신들의 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의성의 몸. 요거 뭐 특별히 어떤 신통교나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 색계 신들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과 만나는. 그래서 요게 색계 무색계에서 진행되면 양면해탈자 요 과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악의 획득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찢다요. 소로부터 우유가 있고 우유로부터 응유가 되고 응유로부터 생버터가 되고 생버터로부터 정제된 버터가 되고 정제된 버터로부터 최상의 버터가 됩니다. 우유가 있을 때는 응유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생버터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도 얻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우유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욕계 중생일 때는 색계 중생이라거나 무색계 중생이라는 말을 얻지 않아요. 그냥 욕계 중생이지. 욕계 중생의 거친 아를 획득했을 때는 그냥 욕계 중생으로의 거친 아일 뿐이지 의성의 색계 신들이나 무색계의 신들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응유가 되었을 때는 내지 생버터가 되었을 때는 정제된 버터가 되었을 때는 최상의 버터가 되었을 때는 우유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응유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생버터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정제된 버터라는 이름도 얻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최상의 버터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처럼 찢다요. 거친 아의 획득이 있을 때는 의성의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무색의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거친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찢다요. 의성의 아의 획득이 있을 때는 거친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무색의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의성의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쨌다요. 무색의 아의 획득이 있을 때는 거친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지 않고 의성의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도 얻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직 무색의 아의 획득이라는 이름을 넣습니다. 이것들이 찢다요. 세상의 명칭이고 세상의 언어이고 세상의 삶이고 세상의 개념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열애는 집착 없이 설명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본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95번 시체를 태운 횃불토막경.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으뜸 이처럼 비구들이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실천도 하고 남의 이익을 위한 실천도 하는 사람이 이 네 사람 가운데 최상이고 으뜸이고 풀렸고 가장 높고 귀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례는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81번 숲에 사는 자 경인데요. 다섯 부류의 숲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으뜸 이처럼 비구들이여 이런 다섯 가지 숲에 사는 자 가운데 원하는 바가 적음에 의지하고 만족에 의지하고 벗어나는 삶에 의지하고 여임에 의지하고 여기에서의 사실에 의지하여 숲에 사는 자가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요거는 지금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말했죠. 그러면 그 앞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섯 개를 하나씩 더 향상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례는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90 바루의 탁발 음식만 먹는 자경. 이래서 다섯 부류의 바루의 탁발 음식만 먹는 사람을 놓고 비교하죠.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 다섯 가지 바루의 탁발 음식만 먹는 자 가운데 원하는 바가 적음에 의지하고 만족에 의지하고 벗어나는 삶에 의지하고 여임에 의지하고 여기에서의 사실에 의지하여 바루의 탁발 음식만 먹는 자가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181번부터 190번이니까 요건 뭐야? 하나의 품이겠죠? 이제 181에서 190. 하나의 품이 되니까 그 품에 속한 10개의 경이 이렇게 숲에 사는 사람 가운데 으뜸이냐 바로 이 탁발 음식만 먹는 사람 가운데 으뜸이냐 하면서 주제를 바꿔가지만 다섯 가지. 근데 이 다섯 가지가 뭐야?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적음이 무언지 알죠? 원하는 바가 적음, 만족, 벗어나는 삶, 여임, 그리고 여기에서의 사실. 이런 다섯 가지로 수행자의 삶의 한 전개 상황을 제시하고 그것을 요만큼 간 사람, 요만큼 간 사람 이런 식으로 누가 더 훌륭한지 하는 걸 말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용례입니다. 여기 이제 까마보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 자, 안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의 9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 이처럼 장자여 이 10가지 소유하고자 하는 자 가운데 법다움과 비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하고 법다움과 비폭력에 의해 재물을 추구한 뒤에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키고 나누고 공덕을 만들고 욕심내지 않고 어리 빠지지 않고 묶이지 않고 위험을 보고 해방을 위한 지혜가 있는 자로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라고 해서 재물을 얻을 때에 법답게 얻느냐 폭력적이지 않게 얻느냐. 그러면 이렇게 얻은 재물을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쓰느냐 공덕을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쓰느냐 요걸로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해방을 위한 지혜가 있는 자로서 사용하느냐 그러지 못하냐 이래 해가지고 10가지 요게 사실은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가 신자로서의 삶을 이끄는 그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벌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 주제를 말하는 포괄적인 경이 요 경이죠. 우리 어디 갔나?
이 불교 인문 1번 소유하고자 하는 자에서 보면 요거 표를 만들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소, 우유, 응유, 생버터, 정제된 버터, 최상의 버터 요 비유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다 본 거예요. 이래 보니까 몇 개야? 6개밖에 안 되죠.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용례에 선상유다에 5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7개의 용례경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비유는 요 상태보다는 요 상태가 더 좋은 거야. 더 훌륭해, 더 훌륭해. 요런 향상의 전개를 설명하지, 이런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윤회가 그런 거야 라고 참 보면 시기윤회한다는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연기된 시기윤회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 삶의 진실, 이걸 모르다 보니까 윤회를 안 한다 말은 할 수 없고, 윤회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공부가 필요하죠. 사실 뭐 이 부분은 워낙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라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한 사실, 좀 전에도 뭐라 했지? 여기에서의 사실이 이랬나? 그렇지. 여기에서의 사실에 의지한다. 이런 그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부처님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사실을 드러내주는 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말하는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6번 경입니다. 탐의 제어경.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 보면 어때요? 순서가 좀 달라졌죠?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경우는 많잖아. 근데 그 경들은 앞의 경처럼 요런 순서로 나오지 않고 이 경의 순서로 나오죠. 근데 앞의 경에서는 사실은 의도한 바가 있어서, 그지? 순서라고 하는 그 순서를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왔고, 요 경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런 네 부류의 사람 말할 때는 다 지금 본 요 순서로 나오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은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만 남을 탐의 제어를 위해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만 남을 진의 제어를 위해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만 남을 치의 제어를 위해 부추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은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 않지만 남을 탐의 제어를 위해 부추긴다. 자신은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 않지만 남을 진의 제어를 위해 부추긴다. 자신은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 않지만 남을 치의 제어를 위해 부추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도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 않고 남도 탐의 제어를 위해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 않고 남도 진의 제어를 위해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지 않고 남도 치의 제어를 위해 부추기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비고들이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고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도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남도 탐의 제어를 위해 부추긴다. 자신도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남도 진의 제어를 위해 부추긴다. 자신도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고 남도 치의 제어를 위해 부추긴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도 남의 이익을 위하여도 실천하는 자이다. 비고들이여 이들이 비고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이제 요거와 같은 형태로 나온 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삼매경 거기서도 사실 어찌 보면 내적인 심에 사마타도 닦지 않고 얻지 못하고 법의 밑바사나도 얻지 못한 사람이 순서로 보면 첫 번째 있는 아직 수행의 경지가 못 간 사람이잖아. 그런데 경은 어떻게 말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법의 밑바사는 얻지 못한 사람. 법의 윗바사나를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 둘 다 얻지 못한 사람, 둘 다 얻은 사람. 그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법의 윗바사나를 얻지 못한 사람은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배워라.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는 얻었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얻지 못한 사람은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얻은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마음을 진정해야 합니까? 가라앉혀야 합니까? 삼매에 들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배워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둘 다 얻지 못한 사람은 둘 다 이제 누구든 가서 어떻게 심을 가라앉혀야 합니까? 어떻게 법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서 둘 다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적인 심에 사마타도 법의 윗바사나도 둘 다 얻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끝? 완성? 아니죠. 결정적으로 번뇌의 소멸을 위해 번뇌의 부서짐을 위해 번뇌를 부숴라 가라. 번뇌의 부서짐을 위한 수행을 해야 한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얻어진 그 상태가 번뇌의 부서짐이 아니고 번뇌를 부수러 가기 위한 준비가 완성된 상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꼭 하여간 순서가 왜 꼭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오는지 몰라.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방금 앞에서 본 95번 경이 순서를 달리 해가지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나의 이익을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이 남의 이익을 위한 실천을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요 정보를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95번 경은 고명에서 받고 이제 96번 경은 이제 이런 부류 가운데 탐진치의 제어라는 것을 놓고 나의 탐진치를 제어하느냐 남의 탐진치의 제어를 부추기느냐 요거의 경우의 수를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97번 경입니다. 빠른 주의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고 배운 법들을 명심하고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고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그러나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선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점잖고 뚜렷하고 결함이 없고 의미를 설명하는 말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동료 수행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요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냥 내용이 딱 그거지 뭐. 앞에 자기는 그렇게 이러이러해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하는 요거는 요런 실천이 뭐야? 자기의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이지 뭐. 네. 그런데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동료 수행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건 뭐야? 남의 탐진치를 제어하도록 부추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경하고 탐진치를 제어한다는 게 어떤 거고 남을 탐진치를 제어하도록 부추기는 게 어떤 거고 요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자기의 탐진치를 제어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유익한 법들에 빠르게 주의를 기울인다. 배운 법들을 명심한다.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한다.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이게 자기의 탐진치를 제어하는 방법이구나.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은 요게 수행이잖아. 그지? 요게 공부잖아. 그런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남을 부추겨 주려면 어쨌든 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을 공감을 일으켜서 뒤따라가게끔 요렇게 부추기는 일을 하려면 선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선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점잖고 뚜렷하고 결함이 없고 의미를 설명하는 말을 갖추지 못해서 동료 수행자를 기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고의를 못하는 거야. 그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 이제 똑같은 형태로 나오겠죠.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배운 법들을 명심하지 않고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지 않고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대화를 하고 점잖고 뚜렷하고 결함이 없고 의미를 설명하는 말을 갖추었다. 또한 동료 수행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배운 법들을 명심하지 않고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지 않고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지 못하고 선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점잖고 뚜렷하고 결함이 없고 의미를 설명하는 말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동료 수행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유익한 법들에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고 배운 법들을 명심하고 명심한 법들의 의미를 조사하고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대화를 하고 점잖고 뚜렷하고 결함이 없고 의미를 설명하는 말을 갖추었다. 또한 동료 수행자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넘어갑니다. 자, 98번경 자기의 이익경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일 앞에 문장만 그대로, 뒤에 부분 설명이 없어요. 그래도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네 부류인가?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지 않고 남의 이익도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도 위하고 남의 이익도 위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보면 우리가 삼매경도 1번에서 내적인 심의 삼았다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딱 네 가지 사람을 제시만 하잖아. 그리고 2번, 3번에서 반복하면서 다른 주제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큰 주제만 나오는 게 제일 앞에 오는데 여기서는 앞에서 병 몇 개를 말하고 나서 나타났어. 조금 좀 순서가 좀 낯설어. 네, 뭐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9번으로 갑니다. 시카바다스탄 학습계율경.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해서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지만 남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만 남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은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지만 남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지만 남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지만 남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지만 남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은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지 않지만 남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남의 이익은 위하지만 자기의 이익은 위하지 않는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고 남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고 남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고 남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지 않고 남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자신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지 않고 남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기지 않는다. 비고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어떻게 자신을 위하여도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도 실천하는 사람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은 자신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남도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남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고 남도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고 남도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자신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고 남도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뭅으로부터 피하도록 부추긴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도 실천하고 남을 위하여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들이 비구들이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네 가지 사람이다. 여기는 탐진치를 제어하느냐 하는 것을 오개를 지니는 삶이냐 요걸로만 대체했죠. 똑같죠. 자 이제 마지막 100번으로 세 자리 숫자로 넘어가 봅시다. 네. 안구대라니까야 넷세 모음의 100번 뽀달리아 경입니다. 여기도 내용은 이제 똑같은 구조 위에서 탐진치를 제어하느냐 오개를 지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뽀달리아 유행승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뽀달리아 유행승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뽀달리아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부류입니까? 여기 뽀달리아여 어떤 사람은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합니다. 그러나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습니다. 요건 뭐지? 칭찬하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는 칭찬하지 않는 말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말은 때 맞춰서 지적을 하는 거야. 너 잘못했어? 이런 칭찬하지 않을 만한 거. 그런데 남이 칭찬받을 만은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칭찬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말을 때 맞춰서 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한테도 잘했어, 훌륭해 하고 칭찬하는 말을 때 맞춰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건 하고 요건 안 해. 요 경우죠. 다시 뽀달리아여 여기 어떤 사람은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합니다. 그러나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대인데 사실은 요런 사람이 많죠. 남을 좀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잘하는 부분을 가서 잘했어 말은 잘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얘기는 나쁜 점을 보고는 눈 감아버리는 거 요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 아닌가? 되게 말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적절한 때에. 네. 그러니까. 비록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때를 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포함해서 말하고 있지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때 맞추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계속 지금도 보면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포함한 상태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지적해주면 누구나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이래가지고 피하는 이런 경우를 말한다 라고 봐야겠죠.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뽀달리하여 여기 어떤 사람은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고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습니다. 다시 뽀달리하여 여기 어떤 사람은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합니다. 이들이 뽀달리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뽀달리하여 이런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고 그대는 생각합니까? 법부님 생각은 어때? 네, 당연히 네 번째겠죠. 그 다음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런 경우로 봐야지. 네. 당연히 하는 1번이 네. 가장 뛰어나지. 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에 뭐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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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은 그 부분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뽀달리아라는 사람은 유행승이니까 외도잖아. 네. 부처님의 입장에서 1번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외도 유행승인 뽀달리아는 어떤 것을 으뜸이라고 생각할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약간 그렇게 묻는 거야, 부처님이. 이 네 부류 사람 가운데 누가 으뜸이냐? 고따마 존자시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부류입니까? 여기 고따마 존자시여, 어떤 사람은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합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 하신 그 네 가지 사람을 그대로 반복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밑으로 오면 고따마 존자시여, 이런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고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지 않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4번을 말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부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아마 부처님한테 혼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외도거든. 외도고 모르지 또 뭐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나름의 생각일 텐데, 자, 그러면서 이제 뽀달리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내가 4번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하면서 참으로 고따마 존자시여 평정이 훌륭한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원전에 보면 야지당 우페카라고 나오죠. 우페카가 최고요. 그래서 나는 둘 다 하지 않는 이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랬거든. 우페카 뭐예요? 이게 자비희사하는 사고, 또 우리가 보통 이건 평정이라고 번역하는 제4선의 평정. 이 평정이 다양함의 평정인가 단일함의 평정인가, 뭐 이렇게 말하는 수행적으로 사실은 제4선에서 모습이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잖아.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평정이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하지 않는 게 가장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평정이 제4선의 성취에서 그야말로 환희도 시열도 행복도 다 가라앉아서 마지막 우페카 평정만 남아있는 이런 평정? 그러면 그렇게 제4선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경지에서는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아무 말도 안 해. 분별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의미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외도 유행승이잖아. 그러니까 이 유행승의 입장에서 이 우페카라고 하는 말을 이런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 제4선의 경지에서 비로소 성취되는
또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 자비희를 거쳐서 사무량심의 완성 단계로서 만들어지는 이 사무량심, 이런 우페카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요게 약간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런 용례를 보기가 어렵지만, 여기서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한테 아무리 때를 맞춰서라도 칭찬을 해줘도 칭찬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무언가 대화가 생겨나고 무언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죠. 칭찬받지 못할 말, 무언가 지적해야 하는 말도 때 맞춰 지적을 해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칭찬을 한다, 지적을 한다, 이런 대화 자체가 나와 그 사람의 관계에서 무언가 불편함. 그지? 대화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칭찬도 안 하고 지적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제3자처럼 이래 있으면 아무 문제도 생겨나지 않잖아. 그런데 칭찬을 해줘도 지적을 해도 무언가 그 불편함, 그런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 그거를 우페카라고 말했다, 이렇게 봐야겠지. 이게 높은 수행의 경지, 사무량심의 우페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4선에서 성취되는 그 우페카를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봐야겠지. 그죠? 전혀 관계치 않는, 무관심하는 데서 오는, 내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내가 그하고 아무런 접촉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그건 그의 일일 뿐이지 나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지 않아. 사실은 이런 우페카를 얻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 부처님을 따라서 공부를 할 때, 수행을 할 때 그 얻어지는 우페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면에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런 평정을 드러내는 거지, 무관심한 삶, 이걸 가지고 그런 평정을 드러내는 건 아니란 말이지. 우페카로 나와 있어서 평정이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용어지만 그 의미는 다르게 봐야 한다. 공감이 되나?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부처님이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당신 생각에는 누가 제일 뛰어납니까? 라고 하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평정이 으뜸이거든요. 평정이 훌륭해요. 아무런 그들로부터 내가 영향받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참다를 관심이라고 번역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잖아. 그래서 경에서도 우리가 그 참다를 관심이라고 번역하게 된 이유에서도 보면 당신과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당신이 괴롭습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 나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참다를 관심이라고 번역하잖아.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도 처음에 이 경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고 이제 사실은 한참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 자,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에 공감할 수는 없잖아. 뽀탈리아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부류입니까? 점점점 반복하고, 이들이 뽀탈리아여, 세상에 존재하는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뽀탈리아여, 이런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칭찬할 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도 사실로 진실로 적절한 때에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관심으로 마음의 평정? 그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은 적절한 때, 방금 법부님 말한
딱 그 내용이죠. 적절한 때에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그 적절한 때에 사실을 말하는 이 일을 칭찬받을 만한 사람한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적절한 때에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야. 칭찬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 지적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에 입각해서 적절한 때에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으뜸이다 이거. 그러면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뽀달리아요. 그때 때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무관심해가지고 평정을 얻는다? 이런 무관심의 평정, 이거 훌륭한 게 아니고 딱 그 말이야. 그때 때를 아는 사람. 지금이 칭찬할 만한 사람에게 칭찬할 때인가? 지금이 지적할 사람에게 지적할 때인가? 요렇게 그때 때를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기준, 때를 아는 것. 좀 전에 그 법부님이 고개를 갸웃한 게 사실은 바로 요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법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주제의 확장 28번, 바르게 말하기에서 때에 맞고 사실이고 이익되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한 거 링크 해 놓았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서 대화에서 칭찬할 만한 사람, 칭찬하지 않을 사람 이렇게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여간 이거 무관심해가지고 그들의 삶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요런 거하고는 다르게 때를 알아가지고 할 말을 적절하게 사실로서 해야 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또 경험 많은 곳에서 여임의 희열 그리고 홀로 머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 거는 수행을 위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홀로 머물면서 탐진치를 제어하는 수행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이야기는 뭐야?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죠.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거기서 어울려 살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서는 그때 때를 알아가지고 적절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칭찬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이 으뜸이다. 요 개념. 하여간 요거는 그 수행자의 그 홀로 머문 여임 요런 측면하고는 그러니까 경우가 다른 거야. 예, 세간 사람들의 이야기.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뽀탈리아가 다시 곧다마 존자시여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네 부류입니까? 라고 해서 반복하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죠. 그래서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곧다마 존자시여 그때 때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공감한 거죠. 이렇게 공감하게 되는 거 어떡해요? 내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났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행승을 포기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곧다마 존자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 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곧다마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습니다. 이런 저는 의지처인 곧다마 존자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제가신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의하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글쎄 얘기를 하고 보니까 참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게 그 홀로 머물면서 여인 삶을 살아야 하는 수행자하고는 차별되게
세간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냥 무관심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으뜸이라 할 수 없다. 적절한 때를 알아서 필요한 말을 사실에 입각해서 해주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뭐 한 20분 가까이 일찍 마쳤습니다. 네. 하실 말씀. 내가 사실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글을 쓰고 나면 되게 힘들어요. 아까 이제 수업 준비 내려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대감할 원고를 쓰고 내려왔더니 힘들어. 빨리 마칩시다. 그래, 오늘 그런 공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래도 뭐 100번까지 우리가 또 한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0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지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지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